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찬송처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열흘 전에 지난 월요일 날 오후에 부산 극동방송국에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3부 예배 설교 말씀이 지금 현재 CBS 방송국을 통해서 금요일 날 저녁에 9시 30분부터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는 그동안에 정규 시간이 없었는데 지난 월요일 날 전화가 와서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지금 시간이 생겼는데 저보고 설교를 그 시간에 하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우리 당회에 보고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그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어서 일단 제가 하는 걸로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 당회에 알리고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지난 월요일날 아침에 8시 30분에 제 설교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야단이 났어요. 그 교회가 지금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잠시 공백 중에 있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항의를 한 겁니다. 우리 교회 설교가 나가는 시간인데 왜 빠졌느냐, 어떻게 된 일이냐, 교회 항의를 하고 방송국에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제 설교가 지난주 월요일날 나가고 화요일날 아침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주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너무 항의하고 자기들은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방송국에서 일방적으로 뺐다. 그러면서 다시금 자기 교회 설교를 그 시간에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보고 양보를 해달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에 한 번 설교 나가고 잘리게 된 겁니다. 저녁에 그날 오후 내내 오늘 아침까지 속도 상하기도 하고, 이거는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 교회가 우리보다 조금 더 크다고 그래서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아침에 새벽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점심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점심에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월요일 아침에 제 설교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합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CBS 방송국, 또 극동방송국, 우리 부산에 2개의 방송국이 있는데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 또 방송을 듣고 또 은혜를 경험할 뿐 아니라 또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방송을 많이 들으면서 또 복음을 접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8시 30분은요, 아침 8시 30분은 출근하는 시간이고, 또 CBS에서 금요일 저녁은 많은 사람들이 흔히 불금이라 그래가지고 이 잘못된 곳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인데 그때에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의 시간은 출근할 때에 차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또 정규적으로 듣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이어서 이 설교가 계속해서 나갈 때에 또 많은 분들이 듣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기회를 주시고 찬스를 주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금요일 저녁 또 월요일 아침에 계속해서 주일날 들었던 설교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한 번 더 들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점심때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세밀하게 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 저녁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그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으로 응답으로 저에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들이 있잖아요. 아픔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중동호흡기 정후증, 메르스라고 불리우는 이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 불안이 많습니다. 공포감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려고 하지 않고요. 식당에 가려고 하지 않고요. 병원도 안 가려고 그러고요. 하여튼 안 가려고 그래요. 그냥 집에 있으려고 하는, 쇼핑도 안 가고 백화점도 비었고 광복동 거리를 가봤더니 중국 관광객들도요 보이지도 않고요. 지금 텅텅 비어가는 한산해지는 그런 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날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이 확진자들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사망자의 숫자도 점점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더니요, 자택에 격리 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6,500명이 격리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격리되어 있다가 이제 증상이 없어서 괜찮아서 그 격리에서 해제된 사람이 한 거의 4,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둘 합치면요 10,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또 새벽마다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속히 지나가도록 또 확산되는 것이 막히지도록 또 치료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40여 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산은 그래도 비가 좀 계속해서 온 것 같은데 저 북쪽 지역은 강원도라든지 경기도 지역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물었습니다. 논바닥이 다 말라가고요. 가물어가고 벼가 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과수원의 과일은 수분이 없어서 크기가 커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이 매달렸는데 그것이 커져야 상품 가치가 있고 한데 과일이 커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농부들의 마음에 타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문제들은 나라에만 있지 않습니다. 가정에도 있고요, 기업에도 있고요, 여러 가게들에게도 있습니다. 물질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 건강으로 인한 염려와 걱정도 있고, 가정의 자녀로 인한 고민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염려들, 수많은 걱정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마태복음 15장 2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이러한 여러 문제들, 이러한 아픔의 문제들, 걱정의 염려들, 근심의 문제들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모든 염려, 근심 해결해 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임을 보여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 고침을 받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은 말하게 됩니다. 장애인은 온전하게 됩니다. 다리 저는 사람은 걷게 됩니다. 맹인은 앞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해결하시고 우리의 아픔도 해결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고민, 우리의 근심, 우리 속에 있는 공포, 어려움 다 해결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좋으신 주님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34편 6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예, 주님 앞에 곤고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왔습니다.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고민들,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벌써 3일이나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 사흘 동안 이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 들녘에서 자면서 그 들녘에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 들녘에서 3일 동안 고침받고 해결안 받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부흥의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오늘날로 따지면 수련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오늘날로 따지면 기도원 집회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3일 동안이나 예수님 옆에서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 3일의 집회가 마쳤습니다. 이제 흩어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그 3일 동안 먹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 자동 금식이 된 것 같습니다. 3일 동안에 그 들녘에서 음식을 구할 음식점도 없었고 가게도 없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하루 정도는 준비해온 도시락이 있었겠지만은 점점 저들 가운데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는 이제 굶어가는 거예요. 굶었습니다. 3일을 굶었습니다. 3일 굶은 정도야 그 정도 가지고 그러겠느냐 그러는데 3일 굶어 보니까요 힘이 없더라고요. 제가 전에 2년 전에 무척산 기도원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산이 2시간을 걸어 올라가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름을 무척산, 무척 힘든 곳이라 그래서 무척산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2시간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일을 금식을 하고 내려오는데요. 한 3분의 1도 묻지 못해가지고요. 이제 못 내려갈 것 같아요. 다리에 힘도 하나도 없고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요. 이걸 어떻게 내려가나. 다시 올라가지도 못하겠고, 내려가지도 못하겠고, 어떡하나 싶을 정도로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이 무리들이 3일 동안에 굶고, 그 3일 동안 들녘에서 주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 하였는데 이제 흩어져야 되는데 그들이 가야 될 그 걸음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의 보시기에 저들이 길에서 기진하여 쓰러질 것 같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을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굶어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돌려보내지 못하는, 그래서 고쳐주시는, 살펴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요, 어려움 형편에 있는 사람 보면서 아이고 안 됐네, 아이고 딱하네, 이 정도가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뉴스에서 네팔에 큰 지진이라는 거 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집이 무너지고요, 그 건물 더미에 깔리고요, 구조해내고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고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형편들을 우리가 뉴스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이고 안 됐네, 아이고 불쌍하네,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정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전에 있던 성경은 민망히 여겼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 민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창자가 끊어질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의 마음, 이게 민망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졌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팔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 아프리카에서 먹지 못하여 굶주려가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마실 물이 없어서 흙탕물의 물을 떠 마시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온몸에 파리로 덮여있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져가는 그런 아픔의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려운 형편에 처한 자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는 사람, 질병이 있는 사람, 슬픔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교사들 가운데요, 이러한 어려움에 있는 형편 사람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그래서 선교지에 나아가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그런 선교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 한 분이요, 치과 의사였습니다. 청주에서 개업을 해가지고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제일 돈을 많이 벌 때는요, 그냥 표현이 그냥 돈을 갈쿠리로 그냥 긁어 모으들 정도로 낙엽을 줍는 것처럼, 쓰는 것처럼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가게 문을, 병원 문을 닫았습니다. 치과병원을 닫고는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몽골로 갔어요. 몽골에서 20여 년 평신도 사역자로서, 치과 의사로서 그곳에 있는 어려움 당한 자들, 힘든 자들을 살피고 치료하는 거예요. 몇 년 지나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떠냐 그랬더니 참 좋긴 좋은데, 어려운 자들을 참 돕는 건 좋긴 좋은데 자기의 의사로서의, 이 치과 의사로서의 기술은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으면 병원을 하면 최첨단의 그런 기술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한국 가도 치과병원 개업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20년 이상을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암이 걸렸어요. 유방암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치료도 받을 수 없는, 수술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결국 그 선교사님도 병원 문을 닫고 부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와 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이 수술을 잘 받고 이제 몸이 회복이 되었어요. 몸이 좀 회복하니까요, 또 선교지로 또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어디로 가느냐? 아프리카의 그 탄자니아라는 나라 바로 밑에 보면 말라위라는 나라가 있는데, 조그마한 나라예요.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프리카의 나라인데 그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전에 그곳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가슴에는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 저들에 대한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이곳에 있지 못하고 또다시 몽골로, 또다시 아프리카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민망히 여기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네팔에서 지진이 났을 때 그 다음 날 뉴스를 보는데 그 인터뷰를, KBS인지 MBS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뉴스 기자가 네팔 현장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 있는 우리 한인들 가운데 한 분을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아는 얼굴이 있었어요. 제가 네팔에 사는 한인의 아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분을요 20여 년 전에 봤어요. 20년 전에 이분이 의사였는데 선교지로 간 거예요. 에티오피아로 간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팔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제가 20년 만에 TV에서 봤어요. 뉴스에서 본 거예요. 네팔에 지진이 나가지고 그 현재 상황이 어떻느냐,
교민 대표로 이미 나이가 많죠. 나이가 벌써 70대 후반이 된 분인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교민들의 사정이 이렇고 또 지금 현재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에요. 이분이 20년 가까이 이 네팔에 살고 있는 거예요. 평신도 선교사로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돌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분이 그곳에서 계속 살았던 것은 그곳이 편하고 그곳이 살기 좋아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민망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계속 있으면서 주의 사랑을 증거한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이곳에 있지만은 우리도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연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살펴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에 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예수님 향하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릅니다. 뭘 하기를 원하느냐? 늘 뭘 얻기를 원하느냐?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의 눈을 보게 만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 있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번에는 나병 환자 이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은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나인이라는 그 도시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죽은 아들을 고쳐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지금 4,000명 이상의 사람들, 남자의 수만 4,000명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굶겨서 가는 것을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지금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요. 그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를 채우는 그런 모습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있고 시간적으로 얼마나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또 똑같은 형편에 처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역시 이번에도 너희 가운데 뭐가 있느냐?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하여, 나에게 있는 재능과 나의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내 속에 있는 것을 작게 생각해요.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이것으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리 계산해도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은 라고 생각하며 포기해버리는 그것이지만은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 받기만 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못하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연말이 되면 여러 봉사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내년에 이 일 하시지요. 아이고 나는 노래도 못하고요. 그때부터 못하는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는 가르치는 것도 못하고요. 아이고 나는 몸도 약하고요. 허리도 아프고요. 다리도 아프고요. 뭐 아픈데도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못하는 것도 왜 그렇게 많으신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다 못하지만은 이거는 내가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시간이 몇 개월이 지나갔을지 모르겠지만은 제자들이 성숙해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번 기적을 경험하였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제자들이요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베풀었을 때에 저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지금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요 지금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없음에 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제자들의 가슴 속에, 제자들의 마음 속에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고백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는 분명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 안 해도 괜찮아요. 나에게 있는 것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만 빼도, 부정적인 말만 빼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부정적인 말들이 많아요. 부정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막아선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말만 제거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요, 그 부정적인 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속에 부정적인 것이 사라졌습니다.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앞에 내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빼고 하나님 앞에 긍정의 말을 선포하고 은혜의 말을 선포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에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세의 힘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의 능력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의 지도력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것, 그거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라고 선포합니다. 열왕기하 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지금 이 여인이 갚아야 할 어마어마한 빚에 비해서 별거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루고 능력을 베푸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은과 금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이 사람을 일으키고 세우고 고치고 낫게 하고 회복해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게 없는 것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주님은 굶주려 있는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하시는 좋으신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남자의 숫자만 4,000명입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찾은 음식은 떡 7개 그리고 작은 생선 2마리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것에 축사하시고 떼어주십니다. 제자들은 그 떼어준 것을 받아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떼어주고 나뉘어주는데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도 남자가 숫자만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해결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아시고 우리의 딱한 사정도 아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아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그냥 훑어보는 것이 아니고 세밀하게 보시고 지금 나의 염려, 나의 근심, 나의 아픔, 나의 고민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인색하지 않으세요. 오병이의 기적 때도요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하시고 이번에도 7 광주리에 가득 차도록 남게 하시고요. 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맘만 먹은 게 아니고 조금씩만 먹은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도 원 없이 먹고도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은 자기들을 살피시고 그들의 고난을, 아픔을 살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부족하고 지금 모자라고 줄여있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만족해 하시고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103편 5절입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풍성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함으로,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 하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주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포감 때문에 집밭 출입을 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메르스 바이러스를 제하여 주시고 주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